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너의 형제는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통해 얻는 하나님과의 상호관계라 서로 거하는 그 거함을 바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가 연결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누가 나왔는데 이름 기억납니까? 창세기 맨 앞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오지요. 네, 가인의 예와 연결해서 성도가 어떤 성도의 사랑과 또 세상의 미워함을 대조시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 참 좋지만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사랑해, 제이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말로 사랑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제가 제이야 사랑해 그랬더니 제이가 사인을 보냈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인사를 하며 사랑해 하면 달달합니다. 또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시죠? 연애 시절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면 달달합니다. 집에 애완견이 있잖아요. 저희 집에 줄리야 사랑해, 줄리 사랑해 그러면 탁 뒤집어요. 우리 줄리도. 이 동물도 알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해가 좋을 때는 한없이 달달하지만 아이가 성장하고 연인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이 핑크빛들 아이의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면서 진심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살아가면서 점차 더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지 압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도 심지어 가족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이 관계의 깨어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한번 깨어진 관계는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일서는 좀 뭐랄까요?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아주 귀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 독자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됩니다. 여러분 상을 받을 때 꼭 큰 상이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상 하나도 좋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1등 최우수상 대상도 좋지만 줄넘기 6급 받아와도 좋아했습니다. 상이 크든 작든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작은 사귐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이 사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꼭 뭐 사랑의 말이 아니어도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내가 너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함께 내가 생각날 때마다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1절 12절에 언급한 서로 사랑의 주제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동생을 시기에 살인한 가인의 예와 몇 가지 더 연결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 14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기독교가 한때 많은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슬람권이나 타 종교권에 있는 그 선교사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더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수록 여러분에게 어쩌면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손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이 12절에는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데 13절에는 아벨의 입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어둠과 빛의 충돌로 묘사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독자들, 성도들, 신자, 우리의 소속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마귀의 소속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전에는 여기 요한일서 독자들도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빛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다른 편이 되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 땅에서 성도의 이중 정체성이랄까요? 이 이중 정체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속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망과 생명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떠나가면 물론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속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소속이 바뀐 자들로서 마땅히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해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소속이 어디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또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목사다, 교회 다니는 연수가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10년이다, 20년이다,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러한 관계가 된 상태로 이 사도 요한은 15절에 이러한 상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앞서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이기에 그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하면 구원받고 미워하면 벌받는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 안에서 일관성 있게 잠시 믿음 있다가 또 어떤 힘든 일이나 또 시험이 오면 이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쭉 유지, 온전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이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미워하는 것과 살인이 같은 수준의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 모두가 처음부터 살인자 마귀에게서 속하여 있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된 관계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너희 이미 이 독자들이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요한 1서의 독자들처럼 나의 뿌리, 나의 가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와 가문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까? 자, 때로는 우리가 가족, 성도, 친구, 지인에 대한 사랑이 좀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특정 사람이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서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음이 나타날 때, 또 오랜 동안 누군가의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회색지대에서 어둠, 사망의 그늘에서 아직 드러나지 못한 나의 소속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하루속히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면 우리의 소속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성도 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대조시킨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서 서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아주 선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같이 죄인 원수를 위하여 죄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더 클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처럼 나오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와 성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며 내 옆에 미워하는 사람을 진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사도 요한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맺어야 할 사랑의 크기와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최근에 협상이라는 영화를 TV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선교 나갔을 때 피랍된 우리 어느 교회에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순교를 하셨잖아요. 대표로 해서. 이런 몸소 보여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남을 위해서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 장기를 내놓기도 쉽지 않는데 이 죽음을 희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성도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누군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좀 내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것도 희생하고 죽이는 방법이에요. 대신 죽어주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는 자로 남을 속이게 되고 남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남을 짓눌려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장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 사랑장에 보면 이 사랑은 처음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시작해서 4절부터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이 사랑을 정의한 이 사랑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1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엔가 사랑은 동사다 하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참 가사가 아름답더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자아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혔어. 그대로 그런 사랑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행함에 주목하는데 이 17절에 나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함입니다. 우리 17,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이 부정적인 모습과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17, 18절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17절에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른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줄 여력이 되는데도 마음을 꽉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지간에도 보면 잘 사는 형제가 있고 어려운 형제가 있습니다. 잘 사는 형제가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정말 행복한 형제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그랬잖아요. 형제지간에 지금 법정에 이렇게 다툼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판단과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답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는 궁핍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형제가 궁핍한 것을 오랫동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와줄 마음을 꽉 닫고 있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자기의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우리 몸속에 장 기능들이 있어요. 이 장 기능들로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긍휼, 동정, 또 연민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이 동정하고 또 긍휼이 여기고 연민의 정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이런 감정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반면 18절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데 이 말과 혀로 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랑은 동시에 동사로서 움직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특별히 주목한 사랑은 이 성도의 필요를 보고 우리 형제자매의 필요를 보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은 그냥 말로가 아니라 이 동사로서 나의 움직임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 우리란 말은 이 사랑 안에 이 독자는 요한일서 수신자들로 해서 이 땅에 열방의 많은 믿는 자들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 저자도 포함되고요. 우리 모든 신자 성도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행하라고 합니다. 진리를 부연해서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로써와 진리를 이렇게 연결점 삼아서 또 다른 주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말은 이 앞부분 내용을 받아서 다음을 진행하는 것이고 또 이 진리는 18절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는 이 삶의 이후의 과정, 결과의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삶의 결과로 이 독자와 저자는 진리에 속해 있는 그들의 정체성과 상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거든요. 예수님의 정체성과 이 사역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어쩌면 구원의 영역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마땅히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말씀을 아는 지식 아래 또 진리에 둔 나의 믿음에 연결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신앙이 될 수가 있는데 세상을 향해 나가서 신앙 생활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인 진리가 내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화만 속에서 막 버럭버럭 나게 되고 그렇게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빌미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관계, 온전한 관계로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정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코람데오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자꾸 굳세게 하려고 하는데도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세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21절 22절에는 진리와 사랑의 삶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인한 또 다른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 20절에서 말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이렇게 21절의 결과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다면 나 요즘 잘하고 있어, 나 참 잘해, 이렇게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삶에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로 인하여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로부터, 이 죄와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우리 삶의 연약함들, 우리 육신의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책도 하지 마시고 정죄도 하지 말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러 정황들을 보면 가끔씩 두려움이 올 때 있는데 이거는 믿음이 없는 표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 내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의 근간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이유를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도 요한은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에 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차원을 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도 대체로 나를 좋아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좀 그립낌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역시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이 상호작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만사 형통이어서 기도할 게 없어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5장 17절도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소원을 기도합시다. 자,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23,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앞서 22절의 계명과 연결해서 이제 그 내용을 규명하고 또 계명 지킴의 또 다른 결과를 23, 2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인 관계와 또 이웃사랑, 사람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거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수직 관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관계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관계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라는 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 이렇게 중재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 행함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접붙임을 받아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이 진액으로 맺어진 끈끈한 이 뿌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정말 순종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면 얼른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같이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강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대는 지금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중독, 정신질환이 이제는 더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최측근에서 정신적인
장애를 앓으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자, 유명 연예인들의 사건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오르내립니다. 네, 이번 주도 지난주도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사라진 단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성도로, 신자로서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웃을 위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묻습니다. 너희 형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묻습니다. 너희 형제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또 믿음과 진리와 이 사랑이 함께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의 행동에서 이제는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소유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부가 있냐, 이걸로 측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얼마나 사랑의 삶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지 거기에 가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떤 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 지점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은 우리를 더 깊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귐과 이웃과의 사귐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할 형제와 이웃은 누구인가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베풀어야 할 형제가 누구인지, 오늘 나의 형제가 자매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위에와 또 유튜브 공동체 위에와 밴드라이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